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생각하면 생명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을 쓴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7가지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의 문,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과 부활이 되시죠. 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이 독특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4장부터 17장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관복음 같은 시각에서 시점에서 쓴 것과는 다른 그런 이 공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만찬에 그 자리에서 하신 교훈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을 보니까 말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와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는데 이것은 이사야 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농부고 이스라엘이 포도원,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극상품, 가장 최고의 질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땅에 거름을 주고 망대를 세우고 모든 돌봄을 다 했는데 맺은 것이 그들의 열매가 포악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바랬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거스리는 것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그것은 열매를 바란다.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지가 하나도 제대로 뻗은 나무가 없어요. 다 뒤틀리고 꼬아지고, 그래서 아무 목재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 포도는 포도 열매로 그 가치를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농부신데 부지런히 하시는 것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한다.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영양분을 더 뺏어가지 않도록, 또 잘 크고 있는 바르게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봐주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농부의 일을 통하여서 포도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기억해야 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한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어떤 능력과 어떤 가르침을 받았든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4절에 말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열매 맺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 아니 같이 머물러 있어라, 붙어 있어라.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렇죠? 아무리 큰 것도 바람 불어서 끊어지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예수님에게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인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산다라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결과이지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막 가지가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 뿌리를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 우리는 그 열매들로 열매를 맺게 된 자연스러운 연합의 결과,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도 얼마나 잘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주님 말하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조건이 분명하게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살라진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랐고 불태워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있으리라, 이루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을 맺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의 응답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쓸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곧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비밀이 바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면, 오늘도 주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도 필요해요. 그러나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단순히 건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혜롭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분명한 목적 때문에 주님에게 구할 때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혼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오늘도 생명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몸에 붙어 있는 것,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였다. 너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이미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는 이미 목욕을 하였으므로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씻김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고 그 말씀에 씻김 받고 깨끗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열매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늘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얼마나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제자인 줄 아는데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곧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과 같이 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돼야 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어떻게 관점을 폈냐면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한단 말, 예수님 안에 거한단 말, 말씀 안에 거한단 말 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면 그 말이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주님께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 예수님 잘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면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말씀 안에 거한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계명 안에 있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계명 그 안에 사는 것,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그래서 사랑은 열매 조건도 되고 이 결과도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그리고 그 열매도 사랑이 되는 것이고, 사랑은 조건도 되고 결과도 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열매 맺는 거 힘든 것 같아도 그 열매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하고 주님이 프로텍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서플라이를 공급해 주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고, 택하여 세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무엇인지 받게 하는데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가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 하면서 주와 선생님이 되어서 섬기고 또 새롭게 주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의 결과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마지막 교훈, 마지막 명령이 바로 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하여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사랑을 맺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붙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데,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다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서도 10절부터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것과 그랬죠. 사랑으로 섬긴 것이 남는 것이고, 또 우리는 모든 범사를 다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범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도 사랑으로, 우리가 권면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가 사랑으로 과거에 섬긴 것, 이제까지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열매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도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9가지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표준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